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친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로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의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강림절의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강림절은 성탄절이 있기 전 4주간을 의미하는 기간이고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기리는 그런 절기로 지키는 그런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당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보면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본당에서 위서 얼굴이 안 보이네요. 네, 어쨌든 그 본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때 보면 앞에 촛불을 이렇게 초를 장식하잖아요. 그죠?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항상 보시죠. 그럼 거기 보면 보통 지금 저희 CPC에서는 초를 가운데 큰 두꺼운 거 하나를 놔두고 이렇게 주변으로 4개를 초를 놔둬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주일에 초 1개를 켜고 두 번째 주일에는 초 2개를 켜고 세 번째 주일에는 3개, 네 번째 주일은 4개, 성탄절에 5개를 다 켜고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의식 같은 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마다 한 가지 주제를 정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려요. 그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소망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두 번째 주는 평화예요. 평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화. 그리고 세 번째 주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주는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번 12월 달에는 이 절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주일인데 크리스천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본문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떠한 책인지 어떠한 편지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다시피 바울이 쓴 편지이고요.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썼던 편지예요. 바울이 쓴 편지가 신약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쓴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만 첫 번째가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 이 책 중에서도 첫 번째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가 모든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수신자는 누구냐면 여기 이 제목, 책의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인데 그럼 데살로니가는 어디일까?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 데살로니가는 지금 그 지역,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에 속해 있는 도시고요. 지금도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래요.
아테네 다음으로 제2의 도시래요. 그 당시에도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다라고 해요.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거쳐갔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그 내용들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 17장 특별히 2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절부터 4절까지의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그 사역이 어떠했는지가 나오는데 2절부터 4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습관대로 회당으로 들어가 3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 중에 그 말에 설득되어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인들과 적잖은 귀부인들도 바울을 따랐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이 3주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긴 기간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주에 걸쳐서 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인들,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하나님을 따르기를 결정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었는지가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1장 6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대요. 그리고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그들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됐대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이 그들이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믿는 자들이 있는 지역에도 본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부분에 있어서 열매가 있었고 그 열매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본이 됐다라는 거예요. 다른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이 본이 됐대요. 근데 이들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이들이 그 믿음이라는 것,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것일 텐데 그 믿음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어떠한 것인가를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1장 9절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이에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이 어떠했는가를 설명할 때 바울이 핵심적으로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게 됐는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당시에 원래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떠난다는 것, 그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은 깊게 들어가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당시 그들이 맺고 있는 모든 정치적인 것, 문화적인 것, 사회적인 것, 경제적인 것, 그러니까 실제 그들의 삶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기능들이 연관돼 있는 부분이었어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우리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을 섬기는 것, 여러 신들이 존재하고 그 신들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냥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행위들, 관습들을 이 로마 제국은 자신들의 그 제국을 이끌어가고 만들어가는 것에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게 그들에게는 그냥 삶이었고 문화였고 사회적인 그런 지위가 연결되는 것이었고 경제적인 활동의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제사하는 그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가 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 내 관계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 때 사용되는 어떤 고기나 포도주나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그 시스템으로 또 유통되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먹고 살려면, 관계를 맺으려면 우상을 섬기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냥 삶의 일부분, 문화의 일부분, 정치와 사회와 경제 시스템의 일부분, 핵심적인 파트였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이었어요. 이러한 부분을 성경에서 좀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어떤 귀신 들린 여자 종을 만나죠. 그죠? 귀신 들린 여자 종을 만나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바울과 신라를 쫓아오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막 자기들을 쫓아와요.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신라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과 신라를 알아보고 계속 쫓아오면서 그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여종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귀신 들린 그 여종이 귀신에게서 이제 노임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귀신 들린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버는 수단으로 계속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을 통해서 어떤 예언을 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점쟁이 같은 그런 역할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돈을 벌었었는데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됐잖아요. 그죠? 돈을 벌 수 없게 되니까 경제적인 그런 수익들을 더 이상 얻을 수 없게 되니까 바울과 신라를 쫓아가서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16장 20절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울과 신라가 끌려가서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일과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일은 그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어떤 소동을 일으키는 부분이었어요. 모든 면에서, 정치적인 면에서, 사회적인 면에서, 문화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그들의 삶 자체에 소동을 일으켜서 실제적인 불편함, 실제적인 핍박, 실제적인 고난을 안겨주는 일이었어요.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바울이 똑같이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도 그와 같은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바울이 겪었었던,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을, 동일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언급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들이 이방인의 신분으로 자기들이 원래 섬기던 그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결단, 그 결정,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함과 동시에 자기 동족들에게서,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기 동족들에게서 이러한 고난을 받았다, 너희들이 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그냥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었어요. 실제 그 삶 속에서 어려움에 부딪히고 고난에 부딪히고 핍박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믿음이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에도 이렇게 바울이 얘기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한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미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얘기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안에 반드시 소동이 일어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과 시대와 현실 속에서 부딪힘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거라는 걸 이미 바울이 얘기했고, 그 고난을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겪어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느 곳이든지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부분에서 그 시대와 장소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들이 있어요. 어느 곳이나. 그죠? 우리가 사는 이 현대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시대와 상황 속에서는 그 지배적인 사상에 반하는 생각과 어떤 사상과 믿음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면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진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는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핍박이라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소동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소동으로부터 시작되는 믿는 자에 대한 핍박과 고난이 매우 실제적이라는 거고, 실제적인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불이익들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이 주변에도 사실 실제적인 사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뭐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뭐 예를 들어서 한국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그죠? 이런 것들이 너무 그걸 우리가 율법적으로 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하나의 사인이잖아요. 우리가 나의 삶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주 건강한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주 건강하고 바른 신앙의 훈련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단지 우리가 그것을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생활을 할 때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소외된다든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손해를 보게 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놓여질 때가 있어요.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자기가 몸담고 나아가야 하는 어떤 조직 안에서 실제적인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그 성도들의 핍박과 고난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보다 훨씬 더 어쨌든 실제적이고 위협적이고 죽음까지도 불사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으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 소식이 바울을 기쁘게 한 거예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들이 받은 그 복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자라가고 있다라는 그 소식이 바울에게 기쁨이 됐던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앞에 있는 부분에서 보면 3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한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나서 그들의 소식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거기에 보낸 거예요. 어떻게 지내고 있고 또 자신의 그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돌보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바울이 보낸 그 디모데가 다시 바울에게 돌아와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 가운데 굳건하게 그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라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 소식이 이 바울로 하여금 기쁨에 충만하게 하고 감사에 충만하게 한 거예요. 그들의 그 믿음과 사랑이 식지 아니하고 더 깊어져 가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다. 더 그들에게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잘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바울에게 기쁨과 감사와 위로가 되었대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교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붙잡고 믿음과 사랑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를 봤는데 오늘 이 10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10절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과 사랑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대요.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그 하는 것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정도로 부족한 부분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뭔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본이 되고 더 말할 것이 없을 정도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대요. 채워져야 할 부분이 있대요. 그것이 뭘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채워져야 할 부분, 부족한 부분이 채워져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뭘까?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가 전하고자 하는 그 주제가 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2절 3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 5장 8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는 구절이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부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사랑장의 마지막 구절. 우리가 거의 다 암기하고 있는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얘기해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가지 주제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에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의 삶은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정말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렇죠? 믿음에 있어서 본이 되는 그런 공동체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였어요. 믿음과 사랑에 있어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듯이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 부분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소망에 대한 거였어요. 소망. 그 세 가지 부분에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이 소망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이 소망은 무엇에 대한 소망일까? 이 소망은 무엇에 대한 소망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것에 대한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1장부터 5장까지를 봤을 때 모든 장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얘기해요. 1장 10절을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라고 나오고요.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마지막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길 원하노라. 4장 16절도 마찬가지예요.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오늘 우리가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했었잖아요. 그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강림하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 마지막으로 5장 2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이 한 가지 주제로는 가장 긴 부분을 할애한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에 대한 소망을 지금 이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4장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은 죽음에 대해서 그저 슬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 죽음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맞설 때 당연히 슬프죠. 우리도 어떤 누군가의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슬프잖아요. 그런데 그 슬픔에만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듯이 소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그냥 슬퍼만 하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을 보니까 4장 14절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의 앞서 믿음의 여정을 살다가 죽은 자들, 잠든 자들, 또한 우리들, 앞으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림하심의 그때에 우리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믿는 존재라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16절부터 17절에는 이렇게 써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에, 그날에 주께서 강림하실 그때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믿는 자들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것이라는 걸 믿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림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이 4주간의 기간 가운데 첫 번째 주일로 우리가 모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God with us라는 뜻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강림을 기리는 이때에 우리는 오셨었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God with us,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그것을 완성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이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과 나눴었던 이야기인데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었다.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도들과 바울과 많은 증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증거하고 전했었던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놓치고 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밤에 오실 수도 있고요.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당장 정말 우리가 앞으로 1시간 안에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은 후에 오실 수도 있고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성경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소망이 필요하다라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그 내용으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소망이 필요합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이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바울의 그 말로 얘기한다면 이 소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가요. 이 소망 안에서 있을 때 우리가 더러운 행실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돼요. 이 소망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더 힘쓰게 된대요.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하루하루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고 먹고 일하고 쉬고 즐기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죽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구별되는 점이 한 가지 있다면 우리가 뭘 소망하면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의 근원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나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밭에 두 사람이 있대요. 겉으로 봤을 때 똑같아요. 두 사람 다 밭을 열심히 가야도 있어요. 두 여인이 있어요. 두 여인이 있는데 겉으로 봤을 때 똑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대요. 먹고 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사람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똑같은데 마지막 그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대요. 그럼 그거의 기준이 뭘까요? 우리가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똑같은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소망이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삶을 우리가 일하고 일상에서 보내는 먹고 자고 일하고 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데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구분짓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망하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에서 떠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는 일들에 나의 삶을 내가 비록 똑같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마음으로 그 생각을 가지고 나의 삶을 살길 소망한다. 라는 그 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데려감을 받는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형제와 자매들과 또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강림절 첫 번째 주일에,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한 달을, 한 주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소망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